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일단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구약성경 729페이지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아들 석굴에 건축하였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르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모세스 아들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모퉁이 뇌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인정해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가 가진 용기와 또 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 같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문제였던 진상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면 문제는 여전히 있게 되죠. 여전히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알게 하신 것은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정확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풍부한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점점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 됩니다. 스스로 성전 건축에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전이 곳곳에 이렇게 성벽이 뚫려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탈 당하게 되고 또 능욕과 환란이 끊이지 않고 그랬죠. 성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벽, 우리의 신앙에도 성벽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벽,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그 신앙을 갖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초신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런 방어막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성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우리 진지가 있죠. 진지 공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어막이에요. 적군들이 이렇게 왔을 때 최후의 방어막. 그래서 참호도 막 파놓고 거기서 뚫리지 않게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고 진지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전체가 다 뚫릴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도 마찬가지. 성벽은 이 이 성을 지키는 방어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이 뚫리게 되면 성을 다 함락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성벽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하게 됐고 원수에게 짓밟히게 됐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옆에 있는 그 민족들과 싸워가지고 원수들과 싸워가지고 대적들과 싸워서 지게 되고 짓밟히게 되고 수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예처럼 끌려가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터전들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구약 시대 암흑기와 같은 이 사사 시대는 정말 계속 그런 연속이었어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당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큰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복되지 않은 그런 민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사명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그 신앙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랬을 때 아주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원수에게 짓밟히는 아주 불행한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벽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지혜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를 보면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디를 보면 또 중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완전히 없는 곳에 이제 있게 하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짓고 하는 것을 건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중수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막 성이 이렇게 무너져서 조금 이제 있는 부분들을 다 더 잘 이렇게 수리해서 튼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쓰일 때는 중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없는 것을 이렇게 짓는 것을 건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디에 보면 이제 성벽 건축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에 보면 성벽 중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 성벽 건축에 필요함을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리고 듣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다 그것이 필요함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말에 청종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벽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벽 건축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분담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약 4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4km 정도 되는 굉장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뺑 둘러서 성이 있었어요. 성벽이 있었던 것이죠. 4km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수원역까지 직선거리로 3.9m더라고요. 3.9m. 딱 그 정도 되는. 그리고 보통 높이가 낮은 곳은 약 10m 정도, 높은 곳은 성벽이 약 15m 정도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10m의 높이. 10m의 높이로 그 수원역까지 이렇게 세운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공사겠죠. 물론 뭐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무너져 있는 곳곳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세어보면 약 42개소 정도 됩니다. 42개소. 그것을 이제 뭐 누군가가 뭐 이것을 건축하기는 정말 어려운 대공사였어요. 근데 이 대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역할 분담을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가 그 역할 분담을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동시에 건축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큰 일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의무입니까? 사실은 모든 성 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이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한메아 망대, 그다음에 하나넬 망대, 뭐 그 뒤에 이제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집안별로 또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직책을 주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이제 가문이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그 세력이 이렇게 약한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사는 그 지역에 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일들을 하도록 마음을 합하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 그런 그 책임을 주어서 함께 분담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완수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치 그 각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책임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 일들을 담당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사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와 같이 양육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그런 직책이 있죠. 목회자, 그 다음에 우리 집사, 그 다음에 임원, 교회의 교무, 전도, 총무, 재무,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죠? 이것들이 빠져서는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교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사의 일, 또 우리 소그룹 임원들도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전도와 또 교회의 어떤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팀별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안식일마다 늘 이렇게 점심을 접대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8개 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다 그 일들에 참여를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어려운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그죠? 또 이번에는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각 소그룹별로 이렇게 이제 전도 거리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맡아서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동력이 되어서 이렇게 모르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란 사람들, 우리가 친하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또 역할을 분담하고 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임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를 주셔요. 은사. 그 직분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또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함을,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들을 하도록 그런 일들을, 그런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직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서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무엇입니까? 일로 막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책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직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세워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마귀의 어떤 괴율과 마귀의 어떤 이 유혹, 이런 것들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요동침이 없이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이렇게 주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실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또한 이런 직분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되다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직책을 주신 것이고요. 또 사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던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주님 앞에 충성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직책들을 주셔서 그 어린 양들을 잘 돌보도록, 신앙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책을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늘 설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들까지 관리해달라라고 주님께 부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에 더욱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벽 건축의 일은 이렇게 일을 분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크고 낮은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그런 직책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성벽 건축의 일에 몇 가지 또 특징을 보게 되면 지혜가 있는 이란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성벽 중수의 시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그 형제들이 맡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양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양문이 어디일까요? 양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양문이에요. 왜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전에 제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양이 대부분 많습니다. 소보다는 양. 왜냐하면 소는 비싸고요. 양은 그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양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양이 늘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거기를 양문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대제사장이 그것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 책임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또는 그 집안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책임자로 두고 그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각 지방에 다스리는 관리자들, 그 다음에 우리 향품 장사. 그 옛날에 향품은 굉장히 값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향품 장사, 그 다음에 우리 금장색, 도구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상고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유력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책임자로 두어서 그 일들을 어디서 어디까지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이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책을 준 이란 사람들, 명성 있는 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부분들을 맡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이란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하도록 감사하니까, 그죠? 당연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었죠. 거기에서 있다가 이 고향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 자원해서 그 일들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의외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이 수리해야 할 그런 이 부분을 드고아 사람에게 이렇게 담당을 시켰는데, 마땅히 우리 드고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 귀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그 일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드고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이 귀족들은 주의 일을 담당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귀족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그 일들을 담당하면서 성벽 건축의 일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땅히 그 일들을 책임지고 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일들은 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그런 양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봉사의 일들은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만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때때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럴 때 마땅히 하실 이런 분들을 선출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많이 별로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땅히 일을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못하겠다 빠지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도 직책과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욱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지만 성경이 없었던 그때는 누구만 바라볼까요? 모든 믿는 이란 사람들은 바울 사도만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도들만 봤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행동하나, 바울 사도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를 봤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삶에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직책을 받은 이란 사람들은 정말 모든 일에 신중을 해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거나 왜 그럴까요? 내가 이끄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보온을 보이게 되면 다 누구 책임일까요? 직책을 받은 사람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제자들을 가르치죠. 잘못된 보온을 보이게 되면 우리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초신자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만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 가르침을 받는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도 똑같이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책을 받은 이란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늘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정도는 됐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직책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됐지. 우리가 평신도 우리 이제 막 성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99세. 여기 계신 분들 99세 아무도 없죠. 백발이 성상할 때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될 그러한 지금 나이로 보면 그럴 것이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한 그런 믿음과 완전한 그런 행위를 가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귀한 은혜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또 지각과 믿음을 따라서 나에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때 아무나 이렇게 책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세울 만한 이란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이란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추천하고 사람이 이렇게 세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와 교사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작은 직책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이 직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의심하는 이란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이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느헤미야 3장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시작. 아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시작.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성벽 중수의 각 이제 담당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자,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성벽을 중수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맞은편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성벽은 그 사람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건데 당연히 누가 해야 됩니까? 여기 뚫리게 되면 자기 집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데 자기 집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들은 자기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와서 수리를 해주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당연히 마땅히 맡아야 할 일한 사람들이 마땅히 맡아야 할 일한 부분은 마땅히 맡도록 그렇게 지금 배정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자신이 맡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맡아야 할 그런 부분들, 자신이 마땅히 책임지고 이렇게 맡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너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아니면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책임져야 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올라갈 때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관리해야 될까요? 막 누가 관리해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막 교사, 뭐 어떤 성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 우리 자녀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사랑하고, 그죠? 또 자신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으니 누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이 그 일들을 도움을 주고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시간적으로 많이 같이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죠? 마땅히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보호자들이 잘 이렇게 신앙을 케어하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어떤 직책보다 이 부모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벽의 42개소에 뚫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막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한 가정처럼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모든 가정이 자신의 가정을 잘 이렇게 신앙을 세우게 될 때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은 더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온전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이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커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접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럴 때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뒤로 하고 자신의 생활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또 지금 모든 정보들이 다 폭발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 해로운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잘못 빠지게 되면 금방 빠지게 돼요. 우리 성인들도 그런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데, 그죠? 누가 그 일들을 보살펴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두고 지금 잘 손붙잡고 데리고 오는 우리 사청부 성도님들께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동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 마땅히 알아야 될 신앙적인 그런 삶을 부모가 보여주면서 또 부모님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진리의 울타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은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성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고 신앙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힘쓰십니다. 우리 소원교회 우리 사청부들께서는 정말 이 일에 마음을 두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자녀를 잃지 않도록. 그죠? 이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그 일에 책임을 다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이러한 일꾼들로 상용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 우리 성벽 건축에 대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우리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42개의 이 허물어진 곳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를 잘 중수해야 됩니다. 또 원수는 언제 어느 때 또 허물게 하려고 또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잘 수리하고 건축하고 보수하고 진리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문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 허물어진 이 성벽을 잘 보수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이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또 능력의 동산 또 사랑의 동산이 되도록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온전한 그런 성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 478